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의 거장 소설가죠. 엔도 슈사쿠가 그린 아주 특별한 예수의 초상화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보통 예수를 신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엔도 슈사쿠는요, 예수를 신이 아니라 바로 한 명의 인간으로 깊이 파고들었어요. 자, 이 관점 하나가 어떻게 모든 걸 바꿔놓는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와 보시죠.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의 거대한 물음표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엔도 슈사쿠를 평생 사로잡았던 미스터리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힘도 없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 배신당한 그런 무력한 한 남자가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이건 예수 한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스승이 잡혀갈 때 다들 도망치기 바빴던 솔직히 말해 겁쟁이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스승이 죽자마자 갑자기 180도 돌변해요. 심지어 십자가에 거꾸로 내달려 죽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가 되거든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극적인 변화가 가능했던 걸까요? 엔도 슈사쿠는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봤습니다. 예수를 저 높은 곳에 있는 신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신화라는 겹겹의 옷을 벗겨내고 그의 인간적인 시선을 따라서 이 이야기를 한번 쭉 따라가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신화 속에 가려진 그 난자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그가 살았던 시대,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예수가 태어난 곳은 나자렛이라는 정말 작고 가난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얼마나 보잘것없었냐면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올 정도예요.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게 나올 수 있겠어? 이 한마디면 당시 나자렛이 어떤 동네였는지 감이 오시죠? 그리고 그가 마주한 현실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사방에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말라리아나 나병 같은 끔찍한 질병이 돌았죠. 로마 군인들의 폭력은 일상이었고요.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어나가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엔도는 바로 이런 세상, 그러니까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손가락질 당하던 병자들과 고통받는 사람들 틈에서 예수가 매일매일을 보냈을 거라고 상상했어요. 그들의 아픔이 곧 그의 현실이었던 거죠. 게다가 당시 사회는 정말 복잡했습니다. 한쪽에는 성전을 장악한 사두개파 같은 귀득권 세력이 있었고요. 또 다른 쪽에는 율법을 칼같이 지켜야 한다는 바리새파가 있었죠. 조용히 숨어서 종말의 전쟁을 기다리는 에세네파도 있었고 아예 칼을 들고 로마에 맞서 싸우자는 열심당 같은 혁명가들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서로 다른 믿음과 욕망이 부딪히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압력솥 같은 사회였던 거예요. 자, 이렇게 혼란스럽고 분열된 세상 속에서 예수 앞에는 두 개의 아주 강력한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가 만난 첫 번째 선택지는 바로 세례 요한이 제시한 길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나타나서 독사의 자식들아, 심판의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였다고 외치는 정말 불같은 카리스마를 가진 예언자였죠. 그런데 엔도의 해석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신은 마치 거친 사막처럼 무섭고 잘못하면 바로 벌을 내리는 진노의 아버지 같아요. 하지만 예수가 생각한 신은 달랐다는 거죠. 그가 자란 온화한 갈릴리 호수처럼 모든 걸 품어주고 용서하는 자애로운 어머니 같은 신. 예수는 바로 이 길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를 유혹하는 또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조직적인 길이었어요. 바로 권력의 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가 광야에서 악마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엔도는 이걸 진짜 뿔 달린 악마를 만난 게 아니라고 봐요. 그게 아니라 당시 가장 강력했던 정치 이데올로기, 바로 에세네파의 사상과 정면으로 맞붙은 사건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에세네파의 유혹은 아주 달콤했어요. 세상의 힘을 이용해서 지상의 신의 왕국을 세우자. 우리 편만 사랑하고 우리와 다른 저들은 모두 어둠의 자식들이니 없애버리자. 어때요? 딱 우리와 그들을 나눠서 권력을 잡으려는 전형적인 정치의 논리죠. 예수는 이 길 또한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죠. 무서운 심판의 길도 거부했고 달콤한 권력의 길도 거부했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에게 남은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엔도 슈사쿠가 내놓는 정말 놀라운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결론을 이해하려면 엔도가 구분하는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알아야 해요. 사실은 그냥 있었던 일, 팩트를 말하는 거고요. 진실은 그게 역사적으로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희망과 사랑, 의미를 주는 이야기를 뜻합니다. 엔도는 이야기의 진짜 힘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에 있다고 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엔도는 예수가 역사적 사실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시 고통받던 사람들에게는 다윗 왕의 고향인 베들레헴이라는 상징적인 공간, 어떤 희망의 근거지가 절실히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 탄생 이야기는 사실이 아닐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구원하는 위대한 진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처음 우리가 던졌던 질문에 대한 엔도의 대답입니다. 제자들을 180도 바꿔놓은 힘, 그들을 순교자로 만든 힘은 하늘에서 내려온 기적이나 대단한 정치적 권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고 버려진 사람들을 향한 한 인달의 무조건적인 사랑, 너무나도 거대해서 마치 신처럼 느껴졌던 그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결국 엔도 슈사쿠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건 이거 같아요.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의 힘은 무엇인가? 이건 비단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믿고 살아가는 진실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쩌면 그 진실이 때로는 차가운 사실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